이 원죄 사상은 이제 성서적인 전통 안에서는 두 부분에서 오고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3장에서 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거기에 옵니다. 창세기 3장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에와가 뱀의 꿰매 빠져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그린 것이 이제 창세기 3장이고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은 거기 보면은 성 바오로는 하고 나오는 그 부분이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성 바오로. 아무나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교를 비교대조함으로써 아담의 행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똘똘 들어왔습니다. 죄와 죽음의 보편성을 내세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보편성을 내세운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 아담과 그리스도교를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비교를 하면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류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은총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연대,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류가 연대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상의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 연대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와의 어떤 그런 예수를 어떻게 내가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어떤 여지가 있는 것이죠. 예수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라면 이거는 이 사도 바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의미 없죠. 본인한테. 그렇지만 예수가 나한테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이 전체적으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대성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연대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래서 한 사람과 모두 제가 전에도 제 경험 말씀을 드렸던 것하고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질문하는 시간이 지금 제가 전혀 못 받아서 질문을 좀 받고 다음에 이걸 연결해서 할까요? 어떤 게 좋겠어요? 계속 기억이 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질문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그냥 하고요. 질문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심각한 얼굴들마다 오늘 너무 심각한 얼굴들을 하고 계셔갖고 다음에 질문은 네. 시작을 해도 되지 않을까? 끝까지 할까요?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볼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사실은 그가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군으로 직접 그 2차 대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의 포로가 되게 돼요. 여러분 볼트만 신학자를 잘 아시죠? 그렇게 되면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절망하면서 거기서 하느님을 만나게 돼요. 자기 체험이죠. 거기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하느님께 울부짖는 것은
도대체 이러한 큰 재앙 앞에 신학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런 일을 허용하는, 이런 전쟁을 허용하는 하느님은 선한 하느님이시냐? 라는 질문을 이제 하면서 그 나름대로 이 악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리한 것은 인간의, 제가 욥기를 얘기하면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불의한 인간,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인간이 겪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욥이 얘기했듯이 하느님의 행동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느님의 행동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결국은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또 침묵하는 그런 어떤 하느님이 하느님이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제 결국은 욥기에 나오는 그런 어떤 부분이었는데 이 볼트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힘든 그런 과정 안에서 하느님 어디 계시냐? 이런 상황 안에 하느님 어디 계시냐 했을 때 하느님이 그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받는 이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볼트만은 자기 체험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볼트만이 쓴 책의 제목이 십자가에 달린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가 달린 그 십자가에 당신도 함께 달리신 고난받는 하느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악의 문제하고 지금, 왜냐하면 악의 문제는 보통의 문제하고 늘 항상 이렇게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볼트만이 지금 이야기한 것이 악의 부분하고 지금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원죄교회를 처음 들고 나온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시죠.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고 또 마니교 신자였고요. 또 영지주의 쪽에 빠져 있었고 이렇게 막 그런 방탕한 생활과 이런 이제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로 이제 개종을 하면서 그는 그가 체험한 하느님, 선한 하느님이시고 따라서 창조된 하느님의 창조한 모든 존재는 선하다라는 것을 명제로 자신의 신학사상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존재하는 것은 모두 선하다라는 그런 어떤 사유 안에서는 그럼 악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악은.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선이 결핍이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악은 선의 결핍이다. 악이라는 것은 스스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본래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거나 변질되어서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악이다. 이제 이렇게. 불교하고도 좀 만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불교의 종자식 이런 거하고도 좀 만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의 어떤 생각, 그들의 사유도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하고 거의 이노선 안에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선과 악이 서로 대립되는 어떤 그런 과정 안에서 종말론적인
과정 안에 결국은 완성을 이루면서 악은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기게 되는 이런 사유 체계가 이제 칼 바르트나 볼트만이나 그냥 칼 라너 뭐 이런 현대 신학자들의 그런 어떤 사유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유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폴 틸리 같은 사람은 또 새로운 또 해석도 하고 있어요. 폴 틸리 해석 방법. 폴 틸리 같은 해석은 죄를 이제 소에 비교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폴 틸리의 타락의 결과, 거기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틸리는 타락의 결과를 인간의 소외로 본다. 소외가 곧 죄이며 죄가 곧 실존 상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실존은 마침내 자기 자신의 독립왕국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너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본래 상태 곧 영원한 순수 상태였던 원초적 자기로부터 소에 분리되고 만 것이다. 네, 그래서 틸리는 이 타락을 결국 인간이 타락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뿐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소외된 바로 그 소외가 결국은 죄로 표현된 것이다. 결국 이제 소외가 결국 죄로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단절을 이렇게 죄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원죄하게 되면 아담과 하느님의 관계의 단절이죠. 그게 이제 원죄로 되고 원죄가 계속 인류 안에서 계속 이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모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자기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혼자 홀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부터 이제 그것이 이제 원죄, 그리스도교적인 관점 안에서는 원죄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틸리의 사유 안에서는 본질에서 실존으로 건너가는 과정 안에 이제 생겨나는 소외 현상, 그것이 바로 죄다. 뭐 조금 더 그리스도교적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유 체계가 이제 틸리의 사유 체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외라는 것을 그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불신앙, 교만, 또 하나는 욕망, 이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불신앙, 다른 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첫째가 불신앙인데 이 불신앙은 교회의 교리를 믿지 않는 것이나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의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행동 또는 상태,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것을 말한다. 네. 그러니까 홀로 서겠다는 이제 그것이 이제 불신앙. 어떤 교회를 믿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그런 자아의 소외된 현상, 그거를 불신앙으로 이제 폴 틸리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교만. 교만으로서의 소외, 소외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 그 자신이 그 세계의 중심인 것이다. 구약성서의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하와의 제안편의 약속이 넘는 것이다.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바로 교만 중의 그것이다. 예, 이 교만. 예, 자기가 하느님 자리에 쓰려는 데서 오는 그 소외,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욕망. 인간은 자기 안에 실제 전체를 잠겨넣으려는 무한한 욕망을 지니고 있다.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려는 욕망, 자신이 그 세계의 중심이 되어보겠다는 욕망,
그것도 무제한으로 그 자리를 누리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겪는 소외이다. 네,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틀리는 이 세 가지의 소외, 인간의 실존에서 생겨나는 이 소외 현상이 이제 죄로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 원죄 사상의 여러 가지 이제 브레이크가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생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원죄 사상이 인간은 타락했고 이 타락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이런 어떤 그 틀이 그리스도교의 기본 틀이었어요. 근데 새롭게 그리스도교에서 이제 원죄 사상에 반하는 그런 반한다기보다는 원복 사상이라는 것이 새롭게 이제 무게중심에 이게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무게중심을 이쪽에 두지 않고 이쪽에 두어야 한다라는 사상이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창조영성. 이게 이제 매튜 폭스라는 이제 사람이 이걸 들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분이 카톨릭 쪽에 사제였는데 카톨릭에서 이제 이분이 원죄 사상 이쪽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이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교의 어떤 정통 신학을 반격하는 그런 이제 측면 때문에 카톨릭에서 이제 이분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그 성공회 쪽으로 넘어갔어요. 성공회 쪽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셔요. 한국에도 오시고 그러셨는데 다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고 비과증 분이신데 카톨릭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 사유를 이게 좀 위험스러운 부분이 보이게 되면 이거를 좀 쳐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게 지금 덩어리가 이렇게 이제 커갖고 이렇게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게 원복 사상이 그런 겁니다. 창조 영성. 이게 뭐냐면은 이분이 비판하는 거니까 타락, 구원, 구속. 이 영성, 이 틀은요 이원론적인 틀이란 이원론적인. 하느님과 인간을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 주옥의 영육 이원론 이렇게 이원론 쪽을 두고 영은 중요한 영은 강조 영에다 초점을 육은 이렇게 인간은 인간 중심 자연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결국 이렇게 돼서 인간 중립적인 거면 생태가 파괴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사고를 본래 창조된 모든 것은 좋은 것이야. 이 창조 연성은 그래서 오리지널 블레싱이죠. 모든 창조된 것은 좋은 것이야. 인간이든 자연이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야지 생태 파괴, 이 창조 영성을 회복할 때 결국 이제 생태 파괴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타락 구원되는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단죄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죄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이. 그렇지만 창조 영성은 기쁨과 감사와 희열, 이 창조된 것을 감사하고 생과 죽음은
그냥 이 순환하는 것, 순환의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신뢰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매튜 폭스의 이 창조 영성이 오늘날 이제 생태 문제와 관련해 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새롭게 이렇게 부각되는 그런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영상인데 이제 이 매튜 폭스의 한계도 있어요. 매튜 폭스의 이 사상이 참신함도 있고 또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분이 또 갖고 있는 한계점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대립시키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대립적인 어떤 양상으로 바라보고 이걸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그 관점은 이분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적인 정통신앙이 갖고 있는 이 틀은 두 개가 변증법적인 그런 것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영성에 나아갈 방향인데 한쪽만을 부각시키고 이쪽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그런 측면은 조금 이제 지양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경청해야 되고 이 부분이 이 타락과 구원의 어떤 신학 사유 체계가 갖고 있는 어떤 약함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는 상호 보완 과정을 이제 거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거칠게 지금 제가 하느님 모상과 제인 원죄 이런 인간 그리스도교의 어떤 신성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불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성, 청정심, 진여, 불성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인간의 본래성에 대한 그런 포커스를 갖고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교는 물론 하느님 모상, 여기 하느님 모상 강조는 원복사상이 굉장히 강조되죠. 그렇지만 종전에는 죄에 대한 포커스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인간을 죄인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포커스가 더 강조점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교는 양면이 있는 거야. 하느님 모상 측면과 죄인이라는 양 측면이. 불교는 인간의 본래성에 원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교도 그렇지 죄인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신난이 그 한 예에 해당되는 것이다. 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이 안 되니까. 하여튼 아무튼 신난 책도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추천해드릴 독서 그 책은요. 일본의 정토 사상이라는 제목의 길희성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네, 이분은 이제 신난을 연구하셨고 서강대 명예교수이신데요. 그분이 쓰신 그 책이 아무튼 신난에 대해서 제일 잘 쓰여 있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불교의 심성론이나 그리스도교의 심성론이나 결국은 이 심성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회복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래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상실된 인간의 본래성을 회복하는 것. 회복해야 되는 바로 그 회복의 과정이 수행이고 영성이고 기도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점 안에서 지금 이제 수행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불교가 수행론을 그렇게 중시해온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 심성론에서 본래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그 과정이 바로 이제 불교의 수행론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교는 은총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죄성과 그것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인간 스스로 자력적으로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뛰어넘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신뢰를 두는 것. 그래서 은총이 이제 강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강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까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도 그 맥락에서 이야기하시. 그래서 이제 기도의 측면이 강조되어 왔지만 그리스도교 안에도 특별히 카톨릭 영성 안에는 이 수도 수행하는 또 마음을 닦는 그런 전통이 계속 신비주의 영성으로 자리매김해왔고, 그것이 이제 수도자의 영성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이제 시부도와 십수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는 못하고 시간이 안 돼서 그건 못하고, 다음 시간에 아마 시부도 하고 십수도 향신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수행 쪽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짧은 시간이죠. 질문 있으시면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 이제 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제 실존과 함께 지내는 거라고 보면은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이라 하면 그 대목에서 제가 좀 혼란이 좀 오더라고요. 이게 아까 그 죄라는 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어떤 도덕적인 죄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존하고 동시에 이게 죄가 됐다고. 이제 그걸 폴티리, 네, 폴티리가 이제 본질적인 어떤 그런 죄의 설명이 아니라 틸리의 어떤 그 죄에 대한 이제 이해 방식은 포커스가 본질론적인 관점보다는 이제 실존적인 관점으로 네. 넘어가면서 소외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성서적인 전통 전통과의 차이예요. 성서적인 전통 안에서는 이제 본래성적인 측면, 물론 도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제 본래성적인 측면에도 포커스가 맞추기 때문에 은총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그래서 예. 상실된 인간의 본성 회복은 이게 풀트리 쪽의 설명이 아니라 성서적인 전통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성서적인 전통. 그 성서가 이해하는 전통,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해석과 틸리가 이해하는 해석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성서적인 전통 안에서는 이제 아담과 아까 바오로의 사상 안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그게 은총하고 연결된 해석이거든요. 인간이 자력적으로 인간의 죄성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에 신뢰를 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개신교 쪽은 더 철저하게 거기에 이제 은총이 완전히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러한 죄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은 하느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데에서 이제 출발하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상실된 인간 본성의 회복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 같은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것을 죄라고 보면은 그 본성의 회복은 그게 아니다 하고 있습니다. 본성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 용어가 굉장히 하느님의 모상에 대한 이제 인간의 본래성이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본래성을 어떻게 바라보냐 했을 때 하느님의 모상으로 그게 인간의 본래성이에요. 그리고 그걸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하느님의 협력자로서 인간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창조물과 창조되어 있는 모든 존재와의 관계를 같이 잘 조화롭게 하면서 서포트하는 그런 존재. 그걸 회복하는 그렇지. 거. 그걸 회복하는 그게 거.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아, 네.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들어 있어요. 내국적인 실체로서 공과 하나님을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공과 왜 원죄로서 교만이 되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욕망 자체를 이제 원죄로서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 수행이나 아니면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론 속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 공 하나님 뭐 여기서 얘기하는 뭐 자기 그렇죠 여러 가지 같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자기 실현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또 용 쪽에서 얘기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실 통하지 않는 그냥 인간적인 노력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또 수행도 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수행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 구원이 불가능하다. 인간적인 노력,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자아 실현을 위한 자기 수행이라든가 이런 방법에서는 구원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 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뭐 융하고 만나려면 이게 지금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는 이제 하느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같이 있어요. 이게 초월성과 이게 불교의 사실 이제 불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내재성에서는 만나는데 이제 초월성이라는 부분이 그리스도교에는 또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불교하고 그리스도교의 차이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뭐 같이 융하고 만날 수 있는 영역은 여기에 내재성.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려면 그리스도교에서 이제 신비주의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뭐 마이스 에카르트라든지 이제 뭐 저기 데데레사, 아빌라이 데데레사라든지 이제 이런 신비주의 전통 안에서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는 이 양쪽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공과 하나님을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는 안 만나는 게 전통 자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 너무 어려운 너무 어려운 그냥 여러분들이 뭐 조금 도움 그냥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거기에 이것이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